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샘치고 운동 동참주일로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어떻게 해줄까? 네, 권사님 여기 세팅 펌으로 해주시고 매니큐어로 빨갛게 한번 칠해주세요. 알았어. 언니, 지금 한샘치고 기간이잖아요. 아껴야죠. 춥다. 이런 날에는 아웃도어지. 잠깐! 주먹오빠 지금 한샘치고 운동 기간이잖아. 근데 여기보다 좀 저렴하고 더 예쁜 옷 있는 데로 거기 가서 사자. 그래. 나 이거 빨간색! 너무 예뻐! 아니 이게 싸고 예쁘게 많은데 올려! 한샘치고. 피곤하니까 빨리 택시나 타고 집에 가야겠다. 택시! 잠깐만. 우리 지금 한샘치고 기간이잖아. 택시비 아끼고 자전거 타고 가자. 아 그래요. 아하! 한샘치고! 오빠 이런 날에는 칼질을 해줘야죠. 스파게티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다 먹어야죠. 빨리 가자! 잠깐만. 얘들아, 지금 한샘치고 기간이잖아. 우리 이 돈 아끼고 우리 교회 가서 맛있게 밥 먹자. 변호사님 요리 실력이. 그렇지. 한샘치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한샘치고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물질을 아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헌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샘치고 기간인데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함께 도웁시다. 한샘치고!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한샘치고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커피 마신 셈 치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외식 한 셈 치고, 우리가 또 이와 같이 택시 탄 셈 치고, 한셈 치고라는 것이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아파서 한번 입원했다는 셈 치고, 장학금 받았어도 안 받은 셈 치고, 그것도 아니면 죽은 셈 치고, 한셈 치고가 적용이 많이 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부스러기를 모아서 좋은 일을 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한셈 치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제가 결산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그 부스러기가 6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이것은 회의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섬기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섬겼던 내용을 잠깐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한샘치고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로대학을 이렇게 입학했다고 시작해서 이렇게 여행도 다녀오고, 그리고 종강에 이르기까지, 졸업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경찰 선교로서는 우리 경찰서에 있는 서장님을 비롯해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탄 추리도 만들어서 우리가 경찰서 앞에 추리 점등식도 이렇게 항하고, 그리고 명절 때마다 부활주일, 성탄주일 뭐 이럴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위문 예배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교도소 선교도 교도소 안에 있는 한순간의 실수로 오래 고생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여러 차례 이문 예배를 드려요. 교도소도 이렇게 남사가 있고 여사가 있고, 남자분들이 있는 곳, 여자분들이 있는 곳, 그리고 장애인이 있는 재활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제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는 범죄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기회를 삼자. 그리고 제소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해서 성경을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 제소자들을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일도 여러분이 한샘치고에 동참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군성교도 사단에 가서 세례식을 베풀고, 영동에 있는 행정학교에 가서 특기병들, 입교자들 인관식 하는 데도 가서 격려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에 초청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또 군성교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신년 할애에도 갔고, 군성교 본부에 있는 직원들과 이들을 초청을 해서 또 힐링 수련회도 갔고, 군산대학교에 있는 학군단 ROTC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인도하고 이문과 격려하고 학예 수련회, 그 다음에 동계 훈련, 학군단이 저기 괴산에가 있어요. 학생 종합 군사학교가. 그곳까지 이문을 가고, 또 인관식에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리고 군부대도 위문하고, 또 신방도 하고, 사랑의 원차 전달도 하고, 또 이렇게 성탄절이랄지 이런 등등의 우리가 위문 예배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후방 신방을 당년에는 다 못 가고, 전후방에 각 우리 형제들한테 전부 다 위문품을 이렇게 직접 택배로 보내드리고, 혹한기 훈련 때는 버스도 세대 지원해서 가서 혹한기 훈련 가장 추울 때 고생하는 그들에게 차를 지원해서 훈련 잘 받고 오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일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호스피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추석맞이 사랑 나눔 행사를 이렇게 풍성하게 가졌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또 호스피스, 또 지역아동센터, 호스피스의 모습이고, 그 다음 밑반찬 배달 사업도 김장에서 나눠주고, 매주마다 이렇게 70여 가정의 밑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해서 식사하고, 또 전주에 갖다 드렸던 도시락을 다시금 우리가 가져오고, 그리고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도 접대하고 선물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섬겨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성안복지원, 그 다음에 에덴의 봉정요양원, 우리가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입원 중에 있는 어르신들을 가서 섬기는 일도 1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초청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출신들, 박상열 목사님, 오홍균 목사님, 박연호 목사님, 전부 다들 다 김순옥 전사님도 계시네요. 여러분들 사모님까지 다 초청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리핀 50팀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한샘치고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모든 걸 모아서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런 귀한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보고 드립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손봉호 교수님이란 교수님이 그래요.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은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서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세대다. 그런 세태다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젊은이만 아니라 오늘날 비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1차원적인 사람, 2차원적인 사람, 3차원적인 사람이 있는데, 1차원적인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오직 나밖에 몰라. 2차원적인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섬기며 사느라고 애를 쓰는 사람. 3차원적인 사람은 나와 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웃도 위하게 되고 나도 위하는 그런 3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오늘 기독교는 철저하게 사랑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내 몸뚱아리처럼 이웃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해라고. 다시 말해서 이걸 요약하면 오직 사랑이. 기독교의 복음을 꽉 짜면은 뭐가 떨어지냐면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종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한 것도 죄예요.
잘못된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그것보다도 그 죄라는 것은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마땅히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분류해요.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분류를 시켜요. 분류하고 구분한다는 건 심판이에요. 알고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분류시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에, 어떤 사람은 염소에 이렇게 속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옥에 갇히고 병들었고 헐벗고 했을 때에 나를 돌아보고 입을 것을 주었고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오른쪽 양에 속한 자가 되고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저녁 예수님 그렇게 막 옷 입혀드리고 막 대접해서 이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요. 또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줄을 때에 내가 너한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아니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예수님 그런 적이 언제 계셨어요? 나 그런 적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 아니다. 니네 주변에 있었던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염소의 부류에 왼쪽에 속해서 그들은 영벌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모양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은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죽은 거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큰지 막 산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믿음 마이너스 사랑 이꼬르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선을 행하는 것, 선을 베풀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먼저 왼편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영벌에 처할 자들, 지옥에 갈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당한 자의 사람들한테 동정심이 없는 사람.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 관심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왼쪽에 염소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대단한 사람들인데도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쳤잖아요. 근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 아픈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싸매가지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그를 돌봐주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가까이 가서 그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그의 이웃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 영감님과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요. 부자 영감은 날마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 집 앞에서 문정걸식하고 있는 거지를 보고도 본체만 채 돌봐줬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한 부자 관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해요. 그럴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이고, 그 정도는 다 지켰어요. 다 할 줄 알아요. 다 해왔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네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른 거 다 해도 이건 못해서 근심하고 떠나서 영생을 못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은 이웃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동정심을 갖지 않고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나 창기나 가장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한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고 그들을 돌봐주었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고난당한 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돕지도 않은 왼편에 있는 자들, 영벌에 처할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야 되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돕지도 않은 자들은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6절,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오네시보로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보루가라는 사람이 자주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옥에 갇힌 것을 찾아와서 만나서 돌봐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이 천사가 와가지고 저기 피장 시몬의 집에 이 지금 베드로가 목사님 계시니까 그를 모셔다가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20절도 보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오늘 요절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리고 갇히고 아프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들을 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교회는 이만큼을 잘했다는 것보다도 요 정도라도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서 함께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를 이 생애를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 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복음병원은 전재민, 전쟁에 재난당했던 그 이재민들과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산의 복음병원을 장기려 박사가 세웠어요. 1911년도에 평안도에서 출생을 하셔서 6.25 때 부인과 4자녀를 놓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서 남쪽으로 피난 왔어요. 그래서 부인과 4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땅에 이 남쪽으로 피난 와서 평생토록 혼자 살았어요. 그 가족을 그러면서 그는 의사분이었기 때문에 병원을 세워서 많은 가난한 환자들을 돌봤어요. 통계로 보니까 24만 명을 무료로 진료해 드렸던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지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수입을 올려야만 되게 돼 있다. 이것이 나의 슬퍼하며 염려하는 바다. 다 그냥 무료로 다 진료를 해주고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큰 건물을 갖다가 유지하려다 보니까 비용을 받지 않은 거,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 이 장기려 박사 얘기입니다.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대납 처리하거나 가진 돈만 받았다. 치료비가 10만 원만 나왔는데 2만 원밖에 없으면 2만 원만 받고 그냥 치료해줬다, 그 말이에요. 딱한 환자들이 밤에 도망갈 수 있도록 병원 뒷문을 열어주었다. 없으면 그냥 가시라고, 일부러 걱정 말고 그냥 가시라고. 그리고 남긴 재산은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 이마저도 간병인에게 다 주고 반납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건 저 얘기가 아니라 지금 TV에 다큐에 제작돼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늙어서 별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다소 기쁨이긴 하나 죽었을 때 물레밖에 안 남겼다는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다. 간디는 물레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분에 비해서 너무 지금도 부자로 산다.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되리라. 찾아가서 사랑하면요 우리는요 더 나은 환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찾아가서 우리가 사랑하자는 거예요. 자진해서.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우리 오라 그러지 않잖아요. 주변에 작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돌보고 섬기할 자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게 부산 보건병원이에요. 조그맣게 전쟁 이재민들 가운데 아픈 분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이렇게 엄청난 장기래 박사가 세웠던 그 병원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그분을 기리는 기념관까지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었어요. 평생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정말 나누어주는 그 사랑의 모델이 되었던, 그래서 한국의 바로 슈바이처가 바로 장기려 박사가 아니겠는가. 뭐 그 외에도 훌륭하고 좋은 일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요 심판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심판할 때 양이냐 염소냐 구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섬겼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돌봤느냐, 얼마나 입혀주었느냐, 얼마나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줄일 때 먹게 했느냐,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 여기서 내 형제라는 거,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 예수님 형제들이요. 이 내 형제 중에 이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돌보는 것은 그를 돌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돌보는 거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요 그냥 지나치고 나와 성도 다르고 나와 출신도 다르고 안면도 없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괜찮아요.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저들도 예수님 형제고 저들도 예수님 형제니까 그를 사랑한 자체가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목소리 크게 하늘만 쳐다보고 한 게 사랑이 아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주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시면은요 우리 잘 아는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독일의 백림대학에서 교수로 청빙해 왔어요. 박사학위만 3개 갖고 있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픈 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을 평생토록 돌봐줬던, 나중에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슈바이처를 열렬히 환영하기 위해서 막 현수 막 걸고 다 사람들 동원해서 우리 박사님 평생토록 아프리카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다가 그냥 노년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거,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열차가 딱 섰어요. 그래서 1등 칸에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 내리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 3등 칸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고 있어요. 아니 박사님 왜 여기 앉으시고 3등 칸에 타시고 오셔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희생하고 평신 헌신의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 슈바이처 박사님이십니다. 한 번은 한 미국의 어린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아스피린 한 통을 사가지고 여기 공군 사령관한테 편지를 써요. 린제이라고 하는 사령관한테 편지를 써서 그 아스피린 한 통을 보냈어요. 이 아스피린을
사령관님은 비행기 타니까 요거 갖다가 저기 아프리카에서 그 의료 선교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한테 일단 전달해 주시오. 아스피린 이거 이 약 한 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데 특효약이라는 걸 알고서 그걸 사서 자기 용돈을 모아서 보냈대요.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를 보고서 너도 나도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니만 하냐 나도 해야지, 여기저기에서 한 통 하냐 나는 10통 해야지. 그렇게 해서 모아진 약이 약 40만 달러, 약 5억 정도의 금액이 가까운 그런 엄청난 그런 돈이 모아져서 많은 의료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베풀어지고 전달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특별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막 논 팔고 집 팔고 막 차 팔고 막 엄청나게 거창하게 굉장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목마를 때 물 한 병 할 수 있잖아요. 내 따뜻한 추울 때 따뜻한 내복 한 벌라도 할 수 있죠. 이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고 막 큰 부담되고 굉장히 막 엄청난 것이 아니라, 어제도 밤중에 한 분을 통화하는데 혼자 계신 분인데 목소리가 다 잠겼어요. 독감이 걸려갖고 뭐 어디 그냥 누워있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날도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죽을 2가지 사가지고 밤중에 신방을 갔어요. 밤중에. 여러분, 뭐 죽 한 그릇 나눠 먹는 게 뭐 자랑거리고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관심이잖아요. 그분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뭐 조금만 봉투도 하나 드렸어요. 영양제라도 한 대 맞고 빨리 기운 차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또 사랑을 또 앞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시언이라고 하는 가수 정혜영 부부가 지금까지 55억을 기부했대요. 아주 놀랄 얘기할 때가 놀래줘요. 5,500만 원이 아니에요. 55억을 홀트 아동복지에 매년마다 1억씩, 매년마다 1억씩. 그래서 8년 동안을 계속 연속해서 그렇게 8년 동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 명의 자녀도 기르기가 어려운데 800명의 어린이들을 갖다가 살리는 데 있어서 기부를 하더라고요. 2011년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다 수표를 끊었대요. 2011만 1111원짜리 수표를 은행에다 끊어가지고 자기 와이퍼 정혜영 씨한테 전화했대요. 빨리 좀 은행으로 오라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깜짝 이벤트를 한 줄 알고 너무 좋아서 와이프가 갔더니 2011년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다 일일이를 맞춰가지고 이런 날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념해서 그것 가지고 어디 갔느냐, 와이프 준 것이 아니라 아동시설에 갔다가 그 드리느라고 같이 기부하러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돈 아깝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자의 삶은 남한테 작지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이 한샘치고 운동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요. 내가 다른 거 하는 거 조금 그거 한 거 셈치고 부스러기를 모아서 다른 좋은 일에 혼자서는 한번 별거 아니지만은 모아놓으니까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거기에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5,500만 원의 이 만원의 기적을 통해서 5,550만 원의 그런 걸 다 기부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 보니까 만원의 기적. 여러분들 많이 말고 만원씩만, 한 사람이 만원씩, 한 가정이 만원씩. 이게 우리 교회도 6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1년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요즘 커피 한 잔 값도 얼마나 비싼지.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우리 지난 3월 달에 성지순례 갔던 팀들의 사진이에요. 여기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는요 엄청나게 고기도 많고 물도 많고 대단해요. 이 갈릴리 지금도요, 옛날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곳이 헐몬산에서 내려온 그 엄청난 물을 받아서 계속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사해 바다에, 사해는 죽을 사자 바다의 자예요. 여기는 죽음의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 안 살아요. 거기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받기만 하지 주지는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죽음의 바다로 변질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주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요, 잠언 11장 24, 25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자 된다. 구제하면요, 가난하고 없어지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부자가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아껴서 버린 거 많죠? 아깝다고 아껴놓은 거 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과도히 아끼니까 나중에 가난하게 된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지만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또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준다. 하나님이 꾸가는 것이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계산해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샘치고 운동은 천사운동이에요. 한 사람이 10,000원씩 1,400만 하면 한 달에 1,400원, 1,400만 원이 돼. 1,000만 원씩이면 1년이면 1억이 쳐야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 전부 다가 다 우리의 이웃의 지극히 작은 자들, 돌봐야 할 자들, 더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좋은 운동하는 천사 운동이에요. 천사 역할잘 합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십시운동 일반이에요. 십시일반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10명이서 밥을 먹을 때 밥 한 숟가락씩만 덜 먹고 그 빈 그릇에다 담으면 그 12점에는 밥 한 공기가 또 생기, 한 사람 더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십시일반 운동. 오병이어 운동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12개 남았잖아요. 내가 안 먹고 같이 나눌 때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모자라지 않고 남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지만은 우리가 참여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 열심히 지금까지 잘 참여해 준 분도 많이 계셔요. 거의 다 참여했으라 생각이 돼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 이 일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좋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델적인 중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